율법을 토라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 19장은 좀 작은 토라라고 불려지게 되어지는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이 19장 속에 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적 이야기들이 좀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가 레위기를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한 장 한 장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좀 굵은 주제들을 좀 다뤄오셨는데 갑자기 19장에 이르러서 좀 다양한 뭐 개연성이 없이 나열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기록들이 한꺼번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전에는 뭐 짐승을 먹는 이슈를 이제 제사와 연결시켰고 또 성생활이라고 하는 우리 일상의 어떤 한 파트가 그 안에 어떻게 예배적 원리를 담아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을 이제 우리 어제 본문 통해서 보았는데 얼핏 보면 좀 포괄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지엽적이고 다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나열적인 방식으로 오늘 19장은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계속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서 조금은 편집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좀 보고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세가 이렇게 배열한 것에는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러한 전제 속에서 한번 19장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장 역시 이전 장들과 이전 단락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알리는 그 시그널로 출발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는데 이것은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이 단락 전체가 하나의 좀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9장 우리 앞에 놓여있는 19장도 이전처럼 좀 통으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이유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장과 같이 19장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을 이룰 것인가 명령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 19장에서 다루고 있는 컨텐츠는 거룩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주제는요, 레위기 11장에서 이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워딩의 방식으로 등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1장은 정결법이라고 하는 이 논의가 시작되었던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먹는 이슈를 다뤘었죠. 이 이슈 가운데서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이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 시대에 결정되어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정해진 이 정결함과 부정함이라고 하는 이슈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행동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를 이제 묻게 되어지는 것이 이 짐승의 정결함에 관한 이슈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거룩해지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것인가라고 하는 이슈보다는 부정함을 통해서 지금 너희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을 행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명제에서 좀 출발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이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 1차적인 요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막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했어야만 되는 것이죠. 정결하지 않으면 회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회막 안에 들어간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 정결한 자가 성막 안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 이 절차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이슈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이러한 정결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결의 요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이 명제 속에서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다루는 여러 가지 주제들은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그 주제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방금 2절에서 이야기했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의 원리가 계속 나열되게 되는 모든 이 주제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만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4절 마지막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마지막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12절 마지막에는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14절 16절 그리고 18절 25절, 28절, 31절, 32절, 34절, 36절, 37절
보게 되면 전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선언이 되든지 아니면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하는 선언이 이 각각의 주제들 끝에 마무리를 짓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이야기되어질 모든 주제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되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앞으로 지금 이야기하게 되는 어떤 토라와 같은 명령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다른 근거나 제시 또는 이제 설득의 과정들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해야 되는 근거를 나는 여호와라라는 선언을 통해서 마무리 짓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고 명확하게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마땅히 요구되어진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읽혀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예배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정결은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제사의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거룩이 요구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들의 일상 속에서 동일한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의 유일한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는가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거룩한 삶의 유일한 근거가 이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함이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19장에서 보게 된 이런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했을 때에 이 규정들은 의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게 되면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한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제사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지만 구체적인 설명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우리 삶에 문자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있는 삶의 정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정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의 시기를 거쳐가기 위한 그 삶의 정황 가운데서 이러한 명령들을 주고 계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명령을 주는 근거가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은 우상을 만들지 말 것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화목제를 드리고 난 제물을 어떻게 이제 먹을 것이냐, 소비할 것인가에 관한 그 규정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데, 이 단락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명령이 그 선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설명이 붙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제사 자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구별된 행위였기 때문에 이 구별을 풀어버리는 이야기를 할 때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선언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좀 이해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추수의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시고요. 11절과 12절은 거짓말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거짓을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13절과 14절은 타인에게,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것에 관한 이야기, 15절과 16절은 정의를 행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에 관한 이슈, 17절과 18절은 미움과 원망이라고 하는 이야기, 혹은 견책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로부터 25절까지에서는 조금 이제 몇 가지 이야기들 섞여 있긴 하지만 이것의 좀 통일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구별됨을 유지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구별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다른 종류의 어떤 짐승들을 교미시키지 말 것에 관해서, 그리고 이미 다른 사람의 것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을 건드리지 말 것에 관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기록이 되었어요. 심지어 이제 옷도 이제 다른 종류로 이렇게 만들지 말 것,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 이 안에 좀 포함되어 있어서 이 구별을 유지해야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26절부터 28절은 이방인의 제의관습을 따르지 말 것에 관한 이야기, 29절부터 31절은 제사라고 하는 이 거룩한 행위를 더럽히지 말 것에 관한 이야기. 왜냐하면 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행위가 단지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막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을 좀 금지시키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32절은 이제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 또 33절과 34절은 거류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35절부터 36절은 공평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37절은 결론적으로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선언으로 이 19장 전체를 좀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명령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 되심에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명령을 왜 준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설명은 등장하지 않지만 결국 이 모든 명령들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이해되어지는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그들의 여호와로 존중하게 되어지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결국 이 명령들을 우리가 준행해야 되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좀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완벽하게 알 수 없는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왜 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으니 왜 이러한 명령을 준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준행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이 명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따라가게 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알면 그러면 이 행위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안하는 것은 역으로 한번 유추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명령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주어진 명령들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이러한 명령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저는 오늘 이 19장을 보실 것을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러한 모든 명령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는 것이죠.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나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좀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한 절 한 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어떤 명령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어진 명령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하게 열릴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 방식으로 오늘 19장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저희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이 19장의 장면, 특별히 이 레위기 전체의 이 장면이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전에 없었던 공동체, 이전에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던 공동체가
이제 출범하고 있는 과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는다는 거죠. 굳이 나라가 세워지지 않더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고 나면 그 대통령이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시간과 마찬가지의 느낌들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가 출범되었고 이것이 거룩한 나라이고 이것이 구별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그 장면처럼 이제 보게 되어진 겁니다. 굉장히 가슴 뛰고 설레이는 사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다른 법의 굴레로 다시 얘기하면 애굽의 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땅의 질서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않았던 이들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출범하였다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어떤 하나님의 법이라는 굴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질서의 출발이기도 하고요. 이전에 없었던 공동체가 탄생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장면과 같은 것이죠. 인간은요, 공동체를 제대로 이루기 전에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지 못하고 결국 죄의 지배를 받는 형태로 계속 흘러왔던 거죠. 죄 아래 있을 때는 그것이 죄라고 인식조차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이에요. 예굽에 있을 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 이제 바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예배의 대상이 세워지고 났을 때 그 예배의 행위를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예배를 우리 일상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나의 삶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운데 모인 공동체이고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그리스도의 질서가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와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 취함이 아닌 네오즘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취함이 아닌 네오즘의 영역 가운데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우리가 내어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어주지 못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나만 내어줄까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손해로 느껴질까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기꺼이 내어주는 질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지배하는 질서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어주는 것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말이죠. 그러니 이러한 방식은 전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것이 익숙한 나라의 방식에 살다가 이제는 내어주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한 나라로 전환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어도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는 새로운 질서가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추수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만 우리 일상에 한번 적용해 보자면 이런 방식이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수할 때에 다 거두어 가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 이것을 적용해 보시죠.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한 월급이나 아니면 내가 얻게 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의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의 일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은 미친 짓이죠. 누군가가 굉장히 땀 흘려 일했는데 나는 거기에 전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난하니 당신이 갖고 있는 재물의 일부를 떼어서 나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용납되어지지 않는 이상한 방식, 다시 얘기하면 미친 방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수입의 일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하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생각하는 당연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우리에게 이제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질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방식,
추수를 다 걷어가지 말고 남겨놓으라는 방식. 다시 얘기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내어줌의 방식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래서 세상이 당연히 여기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당연하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별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새로운 나라의 질서로 선포가 되었고 이처럼 새로운 나라가 출범된 겁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나라가 다른 곳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로부터 지금 출발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새로운 통치자가 세워졌고 그 통치자가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통치자의 질서가 결국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질 때에 우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나라를 세웠고 새로운 나라의 질서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떠한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원리로 우리에게 시작된 이 새로운 나라를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질서 가운데 놓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